오늘은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하게 된 것은 그 성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민족교회로서의 한국 교회를 세운 놀라운 시작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선교의 경우와 굉장히 다르죠. 그것은 상황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하러 온 이들의 최초의 선교사들의 정신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지성도 달랐습니다. 또한 그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복음을 듣고 찾아온 성도들의 자세도 달랐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울 때에도 100년 전에 또 120년 전의 교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도 또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빛을 소망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빛을, 그리고 또 그때에는 그 어둠을 벗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생각했고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했고 또 그 길을 열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3.1 독립 만세 운동, 3.1 운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하게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의 대표가 아니라 그 이전 2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한국 교회가 비록 숫자는 2%밖에 미만의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새로운 역사, 이 민족의 동이 틀 수 있는 새로운 그 빛의 씨앗으로서, 생명의 씨앗으로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씨앗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것이 3.1 독립운동으로 나타나고 표현이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3.1 정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3.1 신앙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되는 것이고,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신학적으로나 신앙 고백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의 선조들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는 너무 신앙이 사사로운 것이 됐고, 사사로운 것 가운데서도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도 성공과 출세에 매달리는 연약한 사람들로 되었음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고 쪽 우리나라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에는 하늘의 제일을 올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바알주의자들과 같은 그렇게 밤새 난리 법석을 떨면서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하면서 성적인 문란한 종교 예식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하늘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들이 행했던 그런 류의 믿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백의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외심을 가지고 죄를 올리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보다 우리의 조상들은 훨씬 더 주를 몰랐을지라도, 성경의 하나님을 몰랐을지라도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한 것을 추구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늘을 숭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수 있었던 그 산에서 제의를 올리던 결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긴 역사가 지난 다음에 조선조 말기에는 궁중에서까지 귀신을 모시고 무당까지 끼어들면서 서로 저주하며 당파 싸움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당쟁을 얘기하면서 미워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논쟁을 하고 그렇게까지 몇십 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토론을 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그러한 학문적인 토론이었습니까? 당파 싸움이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미신화되면서 그 당파 싸움 한복판에 저주하는 무당의 주술이 들어갔습니다. 조선조 말기에는 이것이 궁중 안에서 지성인들 세계에서 지도자들에게서 그것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우상의 나라, 미신의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 산 언덕마다 허옇게 붙어서 선앙당이 있고 온 집집마다 그것을 섬겨야 되고, 여기서 과학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사회의 정의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올바른 인간의 도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지만,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어머니가 신학교를 허락해가지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은 나이 또래였던 정동교회의 이준주 전도사님, 어머니처럼 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집안에 돌아와서 선앙당과 그리고 당에 있었던 모든 걸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집안에 뭐가 있다 그러면 다 그런 걸 모셔야 됐던 거예요. 따로 당을 짓고 사당을 짓고 그렇게 했어요. 있는 집은 다. 거기서 과학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서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거기서 진정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세워지겠습니까? 미신 덩어리였죠. 누가 이것을 해체시켰죠? 그러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다는 은행에 업무가 있어서 갔더니 달력을 주더라고요. 달력을 펴보니까 좋은 날 나쁜 날을 그것만 써놨어요. 큰 달력에다가. 기독교를 조롱하겠다고 쓰는 겁니까? 아니면은 미신으로 돌아가겠다고 쓰는 겁니까? 여기서 과학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세우신 창조 질서의 그 신비를 캐내는 그 과학이 일어나겠습니까? (120년) 전, 130년 전 이 땅은 만주 벌판 대륙을 호령하던 나라가 외세 앞에서 자기의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제 나라에서 임금이 이리저리 도망쳐 다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고구려만 하더라도 한반도 지금 전체의 3배나 되는 대륙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지금 남한으로 말하면 남한 땅덩어리의 6, 7배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고 나라를 다 빼앗길 상태에 있었던 거죠. 왜 그렇게 됐죠? 미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없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지대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에 사색 당파로 나라가 분열됐었죠. 부패한 나라가 됐었죠. 탐관 오리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아직도 우리들은 지금 부패에서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김영란법이라는 거 하나 시행하는데도 저도 몇 년 동안을, 몇 년이 아니죠, 건 10년을 넘게 관련된 분들과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글을 쓰고. 그런데 그거 하나 알량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지금 그걸 또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우리가 부패 지수로 좀 높아졌다고 하는 게 56점이에요. 한 번도 60점 넘어간 본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세계 몇 대 교육국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 가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와도 이 나라는 아직도 부패라고 하는 것에서 이걸 얼마나 썩었느냐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낙제점인 거예요. 건국 이래 지금까지. 모든 우리 곁에서 잘 산다는 나라들은 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베네룩스 3국 같은 데는 다 95점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얕잡아 보는 미국도 75점 이상이고 일본도 75점 전후예요. 나라도 작은데 부패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130년 전, 120년 전, 100년 전에는 우리가 춘향전에서 알듯이 사또가 부르면 오는 거예요. 사또가 돈 내려오면 돈 내는 거예요. 세금을 막 갖다 갈취하는 거예요. 사개오가 하던 짓을 이 나라의 원님들이 고을마다 했어요. 그렇지 않은 고을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거기에다가 세금만 갈취했습니까? 마음에 드는 젊은 저자들 불러들이면 다 들어왔어요. 축첩제가 어디서부터 그것이 더 강화됐죠? 양반들 그리고 원님들이 더 했죠. 가진 자들이. 내가 이게 사실 아닌 걸 말하는 겁니까? 그 축첩제 그것을 누가 하면 안 된다고 나서서 했죠.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축첩을 거느리면 교회에서 퇴출시켰어요. 부정부패하면 교회에서 쳐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이 교회였어요. 누가 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봉건주의에서 빛을 비추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갔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요. 축접제를 없앤 것은 일본 총독부가 그렇게 법령을 정해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굉장히 역사적 사실로는 맞지만 그 배경에서 그걸 만든 자들이 누구죠? 교회에서 영향을 준 거예요. 나라를 구하려고, 여성을 구하려고. 아세요? 이준 열사가 해외에 갈 때에 그것을 갈 수 있도록 한 게 누군지 아세요? 전덕기 목사가 한 겁니다. 누가 돈 된 건 줄 아세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갔어요. 감리교 목사가 감리 교인을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 100년 전에 이 땅이 어땠는 줄 아세요? 양반 쌍놈 노비제도가 있었는데 한국의 노비제도, 이 땅의 노비제도가 어떤 노비제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동북아시아 3국, 중국과 조선과 일본에서 제일 악질이라고 말하는 노비제도가 이 땅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노비가 있지만 애비애미만 노비지 그 아래 자식들은 노비가 아니었어요. 왜 노비가 되죠? 빚을 지거나 갚지 못하면 몸을 팔아서 노비가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럴 날도 오겠죠. 그러면 그 빚진 자만 노비지 자식은 노비가 아니었어요. 일본도 노비제도가 있었는데 일본 노비들도 그랬어요. 근데 조선의 노비만큼은 자식도 노비고 그 자식의 자식도 노비였어요. 어느 지역은 노비가 거의 30% 가까워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그 양반 쌍놈을 없애버리고 노비제도를 갖다 철폐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죠? 교회에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어떻게 가르쳤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랬어요. 말씀이 이렇게 진리인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성도들이 나서면서 그 이미 조선조 시대에 그렇게 자리를 잡은 양반 체제와 노비 제도를 해체시키는 데 앞장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얼마큼 새롭게 하고 있죠?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큼 지키고 있는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되고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책임을 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없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것을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강화도에 가서 살던 왕족의 예수 믿고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은 다음에 스토리가 그 당시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었었어요. 몸종이 있었는데 왕족에게는 몸종이 있죠. 그 몸종은 어린 시절에 몸종이 되면은 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뭐 7, 8살, 뭐 10살 이럴 때 몸종이 붙으면은 그거 잘 돌봐야 되니까 뭐 15살, 16살 이런 사람이 몸종이 되죠. 그런데 그 왕족인 그 형제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몸종에게 너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몸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형제다. 어려운 것은 몸종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나으리 감히 어떻게 자기가 형님 노릇하겠습니까? 그 형으로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잘못된 삶의 습관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상반 체제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였고 이것이 복음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100년 전에는. 그렇게 시시하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신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전에 우리는 눈먼 나라였었어요. 일본은 그보다 100년 전에 눈이 떠지는 바람에 세계 문물을 받아들이고 앞서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명치유신을 한 이후에 조선을 먹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눈 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을 우리가 뜨되 우리는 세상의 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똑같이 남의 나라 침공하고 남의 나라에서 피를 빠는 일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세상의 눈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약소국이나 동남아시아에 가서 한국 기업이나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눈이 멀어서 지금 물질의 눈이 멀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결국 이것이 나라도 빼앗기고 갈 길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에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아펜젤러,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들이 또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의 이식을 말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제국교회의 선교였어요. 그 나라의 그 민족 그거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문화도 파괴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신앙을 주입했어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지금 남미에서도 그렇게도 했다고 그래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호족에도 올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독교죠. 기독교도들이 96%, 7%까지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 6% 남았어요. 그러나 우리 조선은 달랐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탈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출애굽 사건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교회로서의 교회가 시작됐고 진정으로 봉건주의와 같은 것들과 그 다음에 인권 탄압과 이와 같은 것들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생각해 보면 2000년 역사에서 특별히 이 결에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제국주의 시대인데. 그리고 그때 들어온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는 당시에 정말 부모가 강제로 선교사 되고 목사 되라고 해서 성경 들고 복음 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또 혹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믿음은 조금 있고 하니까 성경책 들고 복음 들고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대학에서 회개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세속주의에 물들지 말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세우자. 그래서 엘리트들이 당시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또 언더우드라고 하는 좋은 주의 종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절에 도착하면서 인천 제물포에서 조선의 발을 디디면서 그가 글을 쓰게 되면 그 처음에 선교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매고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정말 그 감격스러운 아펜젤러의 보고이면서 동시에 기도였어요. 이렇게 처음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이들이 길을 제대로 연 거예요. 성경도 너무 잘 알고 제대로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경 번역에 앞장섰어요. 몇 개월 만에 한글을 깨우친 게 이 아펜젤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아프리카에 선교로 간다. 그럼 몇 개월 만에 그 나라의 말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나요? 지성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한글을 깨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역에 앞장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은 순교하게 된 거죠. 이 번역 사업을 위해서 목포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는 1등 칸에 있었기 때문에 배 위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동행자, 그때 또 함께 갔었던 그 이화학당의 학생이 있었고 그리고 번역을 위해서 함께 갔었던 동행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배 밑에 있었습니다. 아펜젤러는 수영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구하려고 배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만큼 그는 진정으로 주께 헌신된 사람이었고 지성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이들을 처음에 선교사로 보내줬던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화를 보게 되면 그가 돌아와서 그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동시에 학교를 세웠어요.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이 미신이 지배했었는가 하면 배제학당을 세우는데 기초공사 과정에서 오래된 비석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도망친 거예요. 인부들이. 우리 집에 귀신 이제 오늘 밤에 쳐들어온다고. 집안 망한다고. 아펜젤러는 그거 오래된 비석이니까 귀하게 생각해서 그거 씻어다가 집에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인부들이 저 집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망했다. 귀신 들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큰 나무가 있는데 그걸 나무를 잘라야 거기다 학교를 건물을 세울 수 있으니까 나무를 자르려고 하는데 아무도 인부들이 나무를 자르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못 자르고 친히 이 사람들이 믿는 이들이 자른 거예요. 그 정도까지 미신이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선교사들이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교한 사람도 있어요. 와서 종들 거느리고 살았던 선교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선교사 전부를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서 한국의 선교사들과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매도하는 자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또 거기는 우리의 책임은 없는 거냐? 오늘 교회가 정말 제대로 이 100년 전의 교회처럼 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감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지금 1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어요.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지. 러시아, 중국이 어떻게 세계 평화를 말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 지도자들이 거의 깡패급인데. 지금 중국 어떻게 하죠? 중국 선교사들 혹은 중국의 인물들, 한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중앙에서 어디 가서 지내고 있는지 다 지금 체크하고 있고 다 도청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중국인 목사님이 대화하는데 중국의 공안이 끼어들어서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막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동차에까지 칩이 들어있어서 그 차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중앙에서 보고 있어요. 빅브라더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그 나라가 남한을 영향력 아래 두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서 한번 간증하게 될 겁니다. 중국 목사님이 와서 실제로 어떻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그 같은 나라는 아주 훌륭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평화를 얘기하면 평화가 얘기될 수 있을까요? 제국주의자들이었어요.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착취했던. 우리는 정말 다행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그 평화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평화를 이 땅에 그리고 남북 간에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평화를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식민 통치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했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했어요. 3일 신앙이 있어요. 역사적 자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데 동족 간의 전쟁인데 동시에 세계 전쟁이었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이겨나가고 아직도 다 이기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해로 이것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평화를 말하면 우리는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우리는 갈 길을 몰라 하고 있어요. 3월 1일 날 3.1 운동 100주년 기념 감리교회의 대회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만세길을 따라서 우리들이 거리 행진을 해봤어요. 그 거리에서 정말 극좌 극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외쳐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의 평화가 필요하구나. 주께서 선포한 평화가 필요하구나. 해방정국이라는 게 이런 것이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죠?
사실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 전에는 사상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게 다 기독교계의 인물들이 한 겁니다. 공교로도 제가 그것을 편집 주관까지 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사상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사상이 아니고 삶과 영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선한 영향력. 성도들이 살아내야 돼요. 그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물질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우리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미 끝났어요. 주 의식주가 다 해결됐고, 우리가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입을 수 있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차를 사서 타고 다니잖아요. 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어떤 것이 보태주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성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인생의 보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정신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 인류의 몇천 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이상적인 삶과, 또 1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도 이 나라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영향을 준 것이 어떤 것인가 보세요. 바로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복잡할 것도 없어요. 8가지 복이면 충분해요. 그 중에 한 개 복만 누려도 됩니다. 마음에 관한 저는 복이 있다. 그거 하나만 누려도 천국입니다. 어디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복과 보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마침내 3.1 운동을 할 때에 그 상징적인 것들만 우리가 살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33인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고, 그 중에서 9명이 우리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청년 유관순 같은 경우에도 감리교회 청년이었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가 옥에서 그가 발언한 것을 보십시오. 옥에서 그가 한 것이 뭔가, 만세만 부른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만세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만세가 나올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기계가 이 기도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유관순이 옥중에서 고백한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맨손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겁내어 총과 칼로 법석을 떨었습니다. 16살짜리 소녀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조선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만세운동을 일으킨 자예요. 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냅시다. 해방은 반드시 됩니다. 뭉칩시다.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16살 소녀가 이런 생각까지 가질 때에는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미션 스쿨은 이런 걸 가르쳤어요. 거기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33인 중에 한 분이신 감리교회의 신석구 목사님이 일본 검사가 묻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고는 조선이 독립될 줄로 생각하는가? 그렇다. 될 줄로 생각한다. 피고는 장래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한일 합방에도 반대하였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 할 생각이다. 물론 34인 가운데에
중간에 변절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는 또한 북에 가서 해방 후에도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할 때에 소련군이 내려오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내려올 때에 신석구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양을 버리고 목자가 어디를 가는가? 그래서 거기서 총살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체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는 화해하고 용서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화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예요. 그만큼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 선으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도피하거나 혹은 어물어물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한적십사 최초의 총재도 감리교 목사하셨는데 서대문에 지금 그 적십자 병원이 있죠. 거기에 이북에서 공탄당들이 내려왔을 때에 피난 가자 할 때 환자를 두고 어디 갈 수 있겠는가? 결국 그는 끌려가서 결국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말씀과 그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이랬던 거예요. 한국 교회의 처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귀히 여겼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70년대에 서대문에서 토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밤에 사람이 못 다녔어요. 그러나 토행금지 다니다가 경찰한테 걸려도 신학교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냥 다 놔줬어요. 신학생은 그냥 놔줬어요. 우리는 이런 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그 지난 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가 만세운동으로 나타난 게 유관순이에요. 제가 시간 때문에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토요일 날 이번 토요일에도 이것에 대한 해설을 더 할 겁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 고백과 선언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해설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 하나하나 낱말 하나하나를 다 꽤 맞춰서 제가 쓴 거예요. 이건 4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던 것을 정리해서 쓴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생략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저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내 생에서 만났던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장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일이 있어요. 그분은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자라나신 분입니다. 북에서. 그런데 일본 유학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화대학에 교수로 계실 때 제가 가 뵈니까 일본 교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본 말로 그들은 하죠.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일본 말 대부분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 더더욱이 일본 말로 하면 그거 다 알아들으시고 많은 대답은 한국어로 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알아듣고 한국말로 대답하는 겁니다. 일본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일본을 욕만 해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큰아이가 이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친구 중에서 일본에서 아버지가 회사에 있다가 돌아와서 같은 반 친구가 됐는데 이 아이가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 만화책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책 보니까 재밌거든요. 그림들이 막 좋고. 그래서 그 일본어 학습지 매달 이렇게 집에다 보내주는 거를 가지고 일본어를 배워가지고 만화책을 읽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인사를 갔더니 그 장원 선생님이 너 요즘에 뭐 하고 지내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본말 배우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종으로서 일본말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도 우리 속에 기억에서도 지워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외국어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돼. 외국어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돼.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혼란 속에서 욕만 하고 반대만 해가지고 이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 일본과 우리의 역사를 알면서도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갖춰야 돼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로 헐뜯고 이게 민족입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내적으로 우리 몸에 배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먹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항이 창조의 에너지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류 삼류에 머물게 돼 있어요. 똑같은 운명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저항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저항을 승화시켜서 창조의 에너지로 바꿔야 돼요. 저항감을 여러분 창조의 에너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강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트남 보세요. 베트남은 미국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왜? 자기네들이 더 미국에 대해서 이겼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국 자본 들어와고 미국 대통령이 와도 괜찮아. 우리한테 쫓겨나갔던 자들 아닌가. 그래서 옛 적은 오늘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그 이름을 그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면에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도덕성과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인 힘과 그리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같이 크다가 원한을 맺었지만은 내가 두 보자해서 그보다 훨씬 몇 배 잘 살면 그 아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네가 옛날에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그렇구나. 내가 다 용서하마. 근데 내가 늘 그보다 못하니까 싸움만 거는 거예요. 왜 싸움을 거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항을 넘어서려면 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와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은 반드시 그래요. 창조의 에너지는 반드시 사랑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술을 하든 우리가 음악을 하든 우리가 신앙운동을 하든 우리가 가정에서도 새로운 가정을 만들든 그 가정의 마음속에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 가정에 갈등을 풀고 또 그 인간관계에 갈등을 풀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결의가 가야 될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3.1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정리하자면 간단히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기조 초기부터 민족교회로서의 기독교로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선교가 없습니다. 둘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되다는 주의 가르침을 실천한 신앙적인 정행이 있었고 복될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 이만큼 복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지 않는 백성들은 제국주의 시대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란 말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또 배부르게 된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다.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민족의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배부르게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박해를 받고, 그래서 그럴 만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기독교가 2% 미만일지라도 온 민족의 독립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2%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빛과 소금의 일을 했다는 거죠. 바로 복음의 빛과 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양에 의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과 나만 진정으로 거듭나서 3일 신앙을 회복하면 우리 이 나라를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저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고 이렇게 조그만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까닭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제가 마지막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마지막 정결도 하면서 이 고백을 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과 밖, 교파와 종파 구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것임을 3.1 운동은 우리에게 드러내게 해준 거예요. 거기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처음부터 함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경쟁 관계였는데 3.1 운동에 있어서나 또 그 이후의 민족 운동에 있어서는 다 하나가 됐어요. 종파까지 넘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한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배워야 함과 함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순교자의 피를 뿌린 교회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로소 제 목회 40년의 여정을 보게 되면 결국 오늘을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나중에 자세한 고백을 더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생각하면 90년대에 교회와 사회의 갱신운동을 위해서 신학 사상지를 가지고 그 운동을 했었던 것과, 그리고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했고 부활절 첫 아침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준비도 되지 않았지만 무조건 때가 이르러서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잘 자라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과제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한 가지 큰 것은 이 자리에 이사 온 다음에 노숙 형제들을 붙여주셨어요. 외면할 수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다 찾아오니까.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까지 세우게 됐어요. 수백만 평 가운데에 5만 평을 우리가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까? 이미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세워야 된다고 이미 얘기했고, 우리 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1년 동안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해왔어요. 이제 거기에 정말 우리가 세워지는 그 십자가는 3.1 신앙과 그 정신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성취되는 십자가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능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제가 선 자리는 초교파적인 위치에 있고, 또 종파적으로도 저는 뛰어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고, 오늘도 그곳에 올라가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다른 교회에서 새벽기도 인도를 했는데 장로교회입니다. 그런 큰 교회에서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까? 제가 주님께서 받은 그 비전, 그것을 얘기하니까 다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걸까? 그리고 사실 저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감리교회 고백과 선언을 제가 쓰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었어요. 그 정신이 있었지만 여기서 아니라 내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주님께서 쓰게 하셨고, 쓰면서 다시 150만 교단 내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많은 여러 교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산마리아서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바로 오늘을 위하여 주님께서 지난 약 40년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함께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3.1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민족 교회, 이 정신이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가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고 교회가 억눌려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뜨겁게 일어나서 결의의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이 이 신앙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을 우리가 21세기 온 세계에 우리가 전하여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제단으로부터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